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나시고 생활하시기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나시고 생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름을 불렀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사렛 동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바로 그 동네에 들어가셔서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런 예수님을 뵌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그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로 전혀 믿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오는 오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님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 있다고 하는 이런 그 선입견, 이런 선입견 때문에 오는 그런 불신앙, 이런 불신앙은 나사렛 동네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의 가족들이죠.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고 함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멀리서부터, 혹시는 가까이서부터 몰려왔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시구나, 이분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더 놀라운 그런 기적과 예수님께서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다시 표현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혹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실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냈다고 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실까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몰려왔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실 겨를조차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똑같은 모습을 보았는데, 이런 모습 보고 예수님의 친족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저분이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실까? 저분이 혹시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가 아니실까? 라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똑같은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친족들은 저 사람이 미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러 가자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친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그 불신앙, 이런 불신앙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또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이 서기관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불신앙을 나타내 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서기관들이 어떤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있는데,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셔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저 사람이 귀신의 왕 사단에게 붙들린 사람이다. 귀신의 왕 사단에게 붙들려서 저런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참 부정적인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 아니 저 사람에게 언제 저런 능력이 생겨났지? 저 사람에게 언제 저런 놀라운 가르침이 있게 되었지? 저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 한 번도 신학교 간 적도 없는 사람인데, 율법 교육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그렇죠? 이런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구나, 저분이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아니신가, 기대와 소망 가운데 주님께 나가는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결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같이 생활했던 친족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저 아이가 미쳤구나, 저분이 미쳤구나, 가서 붙잡아야지,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저 사람이 귀신의 왕에 붙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항상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곧 저와 여러분, 그 성도들의 눈에 비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비치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구주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하고 부끄럽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할 때, 우리는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여기 이런 고백이 있죠. 아까 우리 정청 형제가 고백했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 똑같은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들의 눈에는 온통 부정적인 모습뿐입니다. 심지어 저 사람은 귀신의 왕 사단에게 붙들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방하고 대적합니다. 그 속에 믿음을 간직한 사람, 그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사신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세상을 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믿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는 분들이 가끔, 많지는 않지만 가끔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반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분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분들의 불신앙이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미쳤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끌고 오자 라고 예수님에게 달려왔던 예수님의 친족들 있죠. 그 친족들 가운데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어렸을 때부터 항상 같이 살아왔는데, 같이 지내왔는데, 그분을 향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신 구주로 믿음 고백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그 동생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미쳤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는 그 친족들의 무리 가운데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야고보와 유다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신약 성경 가운데 야고보서가 있죠, 유다서가 있죠. 맨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동생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야고보와 유다가 있는데, 그 야고보와 유다가 그 성경을 기록한 당사자들입니다. 나중에 이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을 참으로 자기의 구주로 믿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어떻게 세상에 구원이 되는가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옛날 불신앙 가운데 있었을 때 행했던 일,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겠다고 가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끄러움을 안겨드렸던 바로 그 일을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 일을 얼마나 부끄러워했겠습니까? 믿음이 없을 때야 당연히 가서 그렇게 행했겠지만, 나중에 믿음을 갖고 보니까 자기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온전하게 믿고 고백하며 나가신다면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기 이런 부끄러움을 당했던 분들이 예수님의 동생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장담을 하였습니까? 아무도 내 믿음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죽음 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붙들려 갔을 때, 그랬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의 믿음이 회복됐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부끄러워했을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부끄러워했을지.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일이 얼마나 저를 슬프게 하고 얼마나 저를 아프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비방하고 욕할 수 있었을까? 그 일이 저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고 얼마나 슬프게 했는지. 늘 간증하는 이야기지만 몇 달 동안 제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앉아 있어도 하염없는 눈물이, 누워 있어도 하염없는 눈물이.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불신앙에 붙들려가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모욕하고 욕하는 자리에 있었는지, 그 일이 너무 기가 막혀서 한없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불신앙, 어찌하여 그것을 믿지 못하는지, 그게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분 너무 잘 아시죠?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결단했습니까?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어찌해서 십자가에 죽은 저런 자를 구주라고 믿는가, 메시아라고 믿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가, 내가 이런 자들을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일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지요. 그랬을 때 바울이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아십니까? 평생 바울이 하는 설교 가운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도 전에는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그러므로 주님을 대적하는 이 부끄러운 자리에 있었으므로 나는 주님을 향해서 폭행을 행했던 폭행자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항상 설교 중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선포입니다. 이런 모습을 따라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 저렇게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 다 저게 사탄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사탄이 저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저런 말을 하게 하고 저런 일을 하게 한다고 이렇게 비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비방이 불신자들의 눈에 볼 때는 옳은 것처럼 볼 수도 있겠죠. 옳은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친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자들인가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너희 말대로 사탄이 귀신들의 왕이라면 그 사탄이 자기를 따르는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왕이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을 못 살게 굴고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퍼붓고 예수님을 향해서 혹시나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그럴듯한 말로 대적하는 그 모든 말들은요, 얼마나 그 논리가 빈약한지 몰라요.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정말 논리가 빈약합니다. 불신자들이 서기관들이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야, 그래, 맞아. 저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 서기관들이 하는 말씀대로 귀신의 왕에 붙들려 지지하고 있어.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말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가장 어리석은 말이 돼버려요. 가장 부끄러운 말이 돼버려요. 야, 생각해봐라. 사탄이 사탄을 대적한다고? 귀신의 왕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대적한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 이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의 모든 논리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말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말이 되어버립니다. 참 우리가 21세기에 살다 보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한결같이 사람들이 다 진화론의 사고에 꽉 붙들려 있죠. 여기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아니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나서 이런 모습으로 점점 진화해 왔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여쭤본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는 다 믿어도 창조론은 믿기 어려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답니까?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진화론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화론 정말 그럴듯한 논리처럼 보이고 정말 맞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코 진화론이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면 다 허물어져 버려요. 그럴듯한 말로 우리에게 말할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런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가를 함께 고백하며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부끄러운 자가 아니고 믿지 못하는 자가 부끄러운 자입니다. 어찌해서 이렇게 분명한 진리를 믿지 못하는지, 믿지 못하는 자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신다면, 그래서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들도 저처럼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어찌해서 제가 주님을 믿지 못하였는지 그저 슬프고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주님의 대적자 서기관들이 하는 말처럼 그렇게 귀신의 왕 사단을 힘입어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사단을 결박하시고 꽁꽁 묶어버리시고, 그리고서 그 귀신의 왕 사단의 손아귀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일을 뒤집어 가지고 서기관들이 저 사람은 귀신의 왕 사단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셨을 때, 그때 사단은 이미 예수님의 손에 결박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손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입으로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지금 무슨 강도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와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의 손아귀에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내가 사단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귀신의 왕 사단은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손아귀에 붙들려서 이리 끌려다니며 저리 끌려다니며 항상 그것들의 괴롭힘 당하던 인생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온전하게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우리의 구주로 믿고 나갈 때 우리를 얽어매서 자기의 종으로 부릴 그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되었든지, 그것이 악한 자들이 되었든지, 그것이 죽음의 세력이 되었든지, 죄가 되었든지 어떤 것도 우리를 얽어매서 자기의 종으로 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결박하시고 그 모든 악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자유의 복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자유의 복음, 자유의 복음, 자유의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무언가가 얽어매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들에게 끌려다닌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 고백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이런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예수 믿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믿도록 하시는 일.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일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길 말고 다른 길로 우리가 생명 얻거나 구원 얻거나 자유를 얻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실 때 그 성령님의 일을 아무도 회방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일,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분, 그 성령님의 일을 회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 증거하는 일이고 예수 믿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일, 성령님께 일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예수 믿는 일 주저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회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일하실 때 기꺼이 그분의 일하심을 따라서 예수 믿는 자리로 달려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길 없이 인생이 구원받는 길 없고 인생의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님을 회방하고 성령님을 모독하면 그 죄가 사심을 얻는, 용서받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지금도 강력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시며 이 예수를 믿어라, 이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증거하시고 호소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실 때 아무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아무도 성령님을 회방하지 않고 기꺼이 즐거이 예수님 믿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과 생명의 역사와 모든 죄에서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끝까지 불신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회심을 위한 사경회를 준비하고 함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같이 우리가 복음 선포를 들었지만 회심을 위한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듣고 함께 같이 우리의 부끄러움과 슬픔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미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아직 갖지 못한 분들은 정말 그 부끄럽고 슬픔의 자리를 떠나서 믿음의 자리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나누며 다시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모합니다.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부끄러움이고 슬픈 일인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잘 새겨들었사오니 하나님, 이런 부끄러움과 슬픔의 자리 모두가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구원, 그 자유함, 그 생명, 그 능력의 자리에 온전하게 다 참여하고 그렇게 복음의 권세로 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사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회심을 위한 사경에 함께 준비하고 또 함께 나갑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 합시되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복된 자리 외면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의 깊은 감동과 다짐과 결단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시되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시되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히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함께 영광스러운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